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이르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2월 터키를 시작해서 레바논, 요르단, 영국, 런던에 들려서 현지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 위로받는 시간들을 갖고 돌아와서
5번째 격리를 마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도의 위험과 시내와 광야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목마르고 죽음에 처하는 위험을 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급이 안 돼서 이런 어려움은 없고, 다만 코로나 테스트 때문에 대략 40여 회 코수신과 5번의 격리와 중동 가끔가다 물 안 나오죠. 샤워 중에 물이 안 나오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어려움은 좀 겪었습니다. 늘 그렇지만 이번 여정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좀 맞추는 시간을 특별히 갖습니다. 이럴 때는.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2가지에 대한 확증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이 확증이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너무나 같이 가고 있는 것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일종의 개인적인 차원의 확인을 다시금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어떤 선교지든 어떤 사역지든 또 어떤 대상이든 간에 강력한 예배와 이 기도가 뚫려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강력한 예배와 기도가 뚫려 있는, 이것을 뚫어내는 사역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 그들이 있는 곳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 강력한 예배와 기도가 마지막에는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한 예배와 기도가 모든 영적인 행위, 삶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좀 도전 드립니다. 예배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나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혼과 육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을 활성화하고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음악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인카운터가 되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그 예배 자리 지켜내고 뚫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고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황막하고 다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와 예배를 뚫어내는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수원 하나교회가 이 영적인 교통을 뚫어내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래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온전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예배, 찬양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남침내 교단, 미국 배경의 서든 베프티스트, 그냥 말씀 훈련, 말씀 연구, 그 다음에 메신저. 우리는 목사를 메신저라고 하는 그런 교육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앞에 찬양 이런 거는 메시지를 위해서 그냥 깔아놓는 거, 그렇게 이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내린 결론은 강력한 계시와 메시지도 예배가 안 뚫리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들어가질 않는데.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영이 깨어서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된 가운데 강력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될 때 풀어지는 예언적, 계시적, 시대적 메시지가 10년 가운데 박히고 믿음으로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모함으로 간절히 영을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릴게요. 늘 우리가 해오던 3주 신년 기도회하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느낌이 약간 달라요. 조금 다운된 것 같아.
이건 뭐 왜 이래?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누가 이걸 되게 만든다? 아니, 그렇게 내가 이걸 했는데 이게 안 되면 누가 만든다? 고 목사님이 만들다가 순교한다? 이게 안 되면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크게. 내가 만든다. 누군가 영적인 공기를, 영적인 환경을 변화시켜 줄 때까지 이 패시브한, 뭐죠 그게?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바꾸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한번. 내가 바꾸는 거예요.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뚫어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바꾸는 거예요. 그게 내 교회잖아요. 내 교회니까 내가 바꿀 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뚫어내는 거고 내가 영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결국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 한 사람이 도시를, 시대를, 나라를 다 바꿔버려요. 결국은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한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약해. 왜 이렇게 약해? 믿음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여러분, 그 한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누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민족을 살려요. 나라를 살려요.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3장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결국은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요, 나라를, 민족을, 도시를 바꾸고 전문 영역에 있는 그 영역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문 영역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도시가 바뀌고 나라와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영적인 공기와 흐름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지체들, 30대 밑에 있는 지체들은 웬만하면 다들 예배 인도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음악의 은사가 도저히 없는 거, 이런 사람 빼고는, 저처럼 이 C코드 2주 잡다가 결국 포기한 사람 빼고는 저는 안 됐어요. 얼마나 사모했는데. 진짜 이건 우리 사모님이 알아. 손에서 이게 그 핀멍이 들 때까지 C코드 2주 내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다가 결국은 그냥 말씀 준비하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내려놨어요. 왜 안 돼? 이거 나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가정예배 처음 드릴 때 제가 막 찬송을 하니까 갑자기 멈추더니 저를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혹시 화음 넣으시냐고. 악보도 못 봐요. 나는 악보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화음을 넣겠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빼고는 웬만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인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흘러 열방과 민족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다가 지루하면은 장소를 옮기는 거야. 레바논으로, 요르단으로, 터키로.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하다가 힘들면 잠깐 다시 돌아와. 그리고 다시 재충전 받고 다시 또 나가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번 여정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확증해 주는 말씀으로서 어떻게 한 사람이 시대적인 영적 공기, 나라의 영적인 기운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수원하나 식구들 가운데 거룩한 열정, 침노하는 열정, 막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열정들이 막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이제 땅에 정착하고 오랜 동안 살면서 시간이 지나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가운데 행한 하나님의 일들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하다가 이방 나라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그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다시금 부르짖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근데 다시 살만하면 다시금 또 죄 짓는 이 어리석은 반복을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거의 300년이 지나고 난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인간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보면 이 말을 당시 상황의 문맥의 흐름에 따라 풀이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그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배경이고 이것이 이어온 오늘 본문의 배경, 오늘 본문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3장 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임하지도 하나님의 이상, 이 이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하존, 제가 늘 강조하던 단어입니다. 이게 계시, 묵시, 이상, 영어로 얘기하면 revelation, 비전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가지시고 일을 행하실 것인지 닥친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게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좀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에 대한 말씀을 좀 확증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의외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젠 구약과 신약, 이 완전 계시, 특별 계시인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시거나 구체적인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성경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안에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계획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계획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나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나. 신앙의 시작이 내가 주인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가 주인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시작하는 게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크게 해도 돼요.
신앙의 시작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결정하던 삶을 살다가 한계를 경험하고 여기저기 치이다 깨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시작한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면 주체가 아직도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차적으로는 그 진리가 진리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 주님이라고 볼 수 있고 확장해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 말씀,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 진리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장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시간상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바른 계획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돕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대를 경영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결정적으로 성경 전체를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결정해서 나를 한번 기쁘게 해줘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구약에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더라. 모든 신약의 역사에는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의 모든 시작의 이니시에이를, 그 시작점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을 가지고 당신들의 백성들을 초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왜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계획하고 결정해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지,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절을 제가 보는 성경에서는 없어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실예가 있어요. 여러분, 오랜 몇 년간 우리 고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에게 풀어줬던 데스티니, 영적 세계의 원리인 카이로스,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아서 우리에게 정리하여 나눈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중동의 난민과 고아들 가운데 있는 것을 미리 깨달아 알아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헌신하도록 한 것은 담임 목사님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한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모스 3장 7절, 결론적으로 아모스 3장 7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얘기하는 종과 선지자는 같은 의미인데 다른 두 단어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희내니 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이 대답했던 계속 나와 있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불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희내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종의 특징은 주인에게 주파수 딱 맞춰서 주인이 부르면 희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언제든지 말씀대로 즉각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풀어준 말씀이에요. 유대적인 배경 안에서 원어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있듯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늘 깨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둘 다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던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던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머물러 경청하여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다른 이유 없어요. 저도 많이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게으름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서도 영적으로 게으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기 위해서는 그 비례가 머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비례가 높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경륜이, 계획이, 의중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머무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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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예외가 없어요. 다른 예외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돌들도 막 그냥 아멘 할 듯이 막 어린아이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게 믿음에 대한 문제, 불신이에요. 불신. 결국은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게도 오셔서 나는 안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된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된다고. 이것도 여러분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제낀 사람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제끼지.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고 놀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제낀 거지 하나님은 절대 어느 누구도 제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거 돌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도 말씀하신다. 내게도 오셔서 역사하신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내게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누구에게? 버티는 사람에게, 임할 때까지, 말씀할 때까지 머무르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지난주 간증 가운데 제가 어떤 자매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저는 오늘도 끼니를 놓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그래서 끼니,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있어서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받지 못하는데 환상과 계시로 그 귀신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가장 기본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정확하게 바르게 할 수 있는 내적인 근육과 준비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완 하나 식구들만큼은 전부 다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끼니 안 팔려서 내가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커미션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 인생을 믿음의 삶을 돌아볼 때 이거 놓치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거 놓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의중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붙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게으름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다 가로막고 이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결정대로 스스로 주인되어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반복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뭐가 잘 되면 갑자기 이제 라이프 이즈 원더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자기가 주인되어 계획하고 결정하는 인생에는 제가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한계 상황을 직면합니다. 결국은 반드시 직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막 여기저기 치고 깨지고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물어본 적이 있어야 알지.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뭔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야? 뜻을 모르겠어.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는 특별한 비결이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인격적인 준비가 다만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친밀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와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밀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뜻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친밀함은 다른 게 없어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시간을 오래 보내는 자, 하나님 앞에 계속 버텨내는 자, 이들이 결국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문제도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불신적인 문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며 몸부림치면서 다 물밑에 드러나듯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것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인격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마음, 영적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이 과정들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놓치는 삶을 지속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듣고 싶어도 못 듣고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상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주시지도 않는 상황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셔. 보여주시지도 않아. 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3장의 이 상황의 배경은 더 이상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고 보여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리고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 묵상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글이 있지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특별히 여러분 어떤 이벤트 사건을 기록한 본문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그 본문 상황을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좋아요. 생각으로. 할렐루야.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계속 묵상하는데 어떤 모습을 봤냐면,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오신 거야. 앞에는 그냥 말씀만 하시던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오셔서 사무엘 앞에 서셔서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물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 장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있는 그 전 안에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려고 거기서 자고 있는 어린아이 사무엘을, 자고 있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옆에 서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아니, 저도 그거를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막 미소가, 야, 정말 이뻤겠다. 연약한 저도 그걸 보는데 너무 이뻐 보이겠거든요. 하나님 너무 이쁜 거예요. 사무엘아, 야, 사무엘아, 얼마나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사기가 대충 350년이거든요. 제가 가끔가다 과격한 표현할 때 좀 용서해 주세요. 350년 지나도록 제대로 어느 놈 하나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지 않은데, 이 어린 아이가 그 등불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고 싶어서 거기에다 자기 침소 깔아놓고 자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가 뭐가 안 되고 뭐가 힘들고 뭐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나도 만나 주세요. 내게도 오셔서 역사해 주세요. 내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 버티는 자리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아무개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이제 이거야, 이거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I'm ready. 내게도 오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게 그렇게 시작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2장 21절 후반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시간, 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엘리 대제사장 말할 필요도 없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흐느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술 취한 줄 알고 술 끊으라고 하던 사람,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미 갈 때까지 다 간 아들들. 여러분, 그 한복판 안에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머물면서 자라는 것이, 질문할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이 다 스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는 문맥 사이에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생각해봐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고 두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이 정도고, 같이 거두는 모든 시중 두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사람 고기 뺏고 동침하고 난장판인데, 그 한가운데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자라가려고 할 때 이게 쉬웠겠냐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황과 환경과 이 문제와 어려움, 이거 불평하고 이거 탓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저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배경을 보더라도 처음엔 자신 안에 있는 아킬레스건, 자녀를 못 낳는 여자의 문제,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이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 그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격동함을 겪고 격동함을 지내서 이게 막 화를 내고 막 격동시키고 해도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밥도 안 먹고 쉬는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여러분, 한 구절 뭐라고 나옵니다. 이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에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쇼부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당시의 상황에서도 한나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단순히 아들만이 아니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아들로 소원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들어가는 요인으로 사용해 버려요. 근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에 한나가 일어나 하나님께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은 일어나 여호와의 전에 머문 거예요. 머문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든 간에, 엘리가 어떻든 간에 머문 거예요. 그냥.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21절을 같이 볼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나타내시되와 뒤에 있는 나타내시되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나타내시되 영어로 appear,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이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임재하시다는 revealing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머무는 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사건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돌파되어 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그때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담대함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에 썩어져 없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도 버거워서 힘들어하던 인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며 세상에 썩어져 없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취할 수 있는 인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로 다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인카운터한 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 또 하나는 그걸 못한 자.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수원 하나 식구들은
2022년 이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회복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 열방까지 확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영 가운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이 순종하여 전파하고 순종하여 따라갔던 모든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에, 그 삶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2022년 우리 수원하나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안에 그 기대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도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 뭐 어떤 난리 법석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셔서 말씀하시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과 뜻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보다 제가 놀랬던 말씀이 2장 27절 앞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여전히 그 당시에도 누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륜과 뜻이 내게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임하시고 역사가 될지어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갈망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침노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동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하나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2022년 하나님의 반격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이게 한번 쓸고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추스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막 이 기대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전개할 것인가. 근데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이, 원래 그래, 드라마를 봐도 그래요. 이게 딱 하고 있는데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끝판에 하나님의 반격, 하나님의 반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갈망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제가 5번을 격리했잖아요. 그렇게 다녔는데 안 걸렸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제가 걸릴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더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걸렸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안 걸렸기 때문에 이게 당장이라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 이 수학을 아시는 고목사님 이해하시죠? 네. 똑같아. 지금까지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얘기할 확률이 배가로 뛰는 거예요.
이 심오한 원리를 왜 모를까? 지금까지 말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말씀하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내일 모레 따따블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침표 딱 꽂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세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 천년 준비해서 하루에 끝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때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뭐 믿음이 떼더니 뭐가 있냐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의 모든 비웃음을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화관, 할렐루야!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주님, 저는 이것을 지금도 갈망해요. 기대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2022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지금 10시 38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한 30분만, 한 10분 조금 넘어도 괜찮겠죠? 괜찮은 거. 주님, 그 10분의 역사예요. 10분의.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해봤어요. 저도 보통 기도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한계가 옵니다. 근데 그때 막 버틸 때 임해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야. 경험이야, 경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내 개인적인 삶에서의 영적인 돌파. 하나님, 제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과 교통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될지어다. 하나님, 영적인 돌파가 올해 22년 이 내 삶 가운데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침노합니다. 기대합니다. 요청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내게도 말씀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장래 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이 모태에서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나를 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날이 있기도 전에 나의 마지막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내게도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수원 하나 공동체가 시대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내고 풀어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살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동과 난민과 고아를 살려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끊임없이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뤄내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과 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해버리면, 성령 받으면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역사해버리면 즐겁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교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 생각, 모든 불신적인 생각, 모든 혼적인 생각,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도말될지어다. 영이 열리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믿음의 선배들 무식하고 단순하고 정말 못 배웠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 뚫어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시대 가운데 이루어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으로 훈련된 우리 가운데도 이 영적인 교통이 이 교회들 가운데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좀 끊지 마시고 우리 11시 10분까지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10분, 교회를 위해서 10분, 이 나라 이민족 교회를 위해서 10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